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와 함께 내보내자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였다. 창세기 지금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 때문에 추방당한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앞에 내용은 쓰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두 번째 이삭에게 계승되는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준비는 첫 번째 이삭의 출생입니다. 출생과 보호.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언약은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또 많은 나라를 다스릴 왕이 등장하게 될 것, 그것을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종합하면은 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겠다고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이제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 25년 만에 낳은 이삭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승하시는 겁니다. 계승하시는 이유는 뭔가?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위해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이 언약은 어떤 방해나 어떤 여건이나 뭐 인간의 배반과도 상관없이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기 위한 그런 이제 속성을 지니고, 그 속성에 따라서 하나하나 언약이 계승되고 실현되게 되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준비하시는 과정이 이삭의 출생과 보호, 이삭에게 계승을 시키려니까 당연히 이삭이 출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언약이 계승되는 줄로 잘못 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출생시키고 난 다음에 이삭보다 먼저 출생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내용들이 이제 지난 주간에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실 이삭이 이 출생했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뭐 잔치 분위기지요.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가문의 경사입니까? 그리고 자기의 대를 이을 하나님이 지정해주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식을 생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경사고
정말 집안의 큰 행복이었는데 그 기분 좋은, 그 평화로운, 그 행복한 시간이 얼마 가지가 안 해서 이 큰아들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지정해준 혈통이 아닌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자꾸 작은 아들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이제는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보면은 참 이렇게 형통한 일이 있으면은 또 반드시 하나님은 또 위기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것처럼 또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또 그 시대는 어머니는 여럿이 있을 수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씨가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한데 이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니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두 아들을 다 데리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두 아들을 다 데리고 살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삭만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지목했기 때문에 이삭만 하나님이 보호를 하고 이스마엘은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오늘도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대성 통곡을 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아들이라고 해봐야 두 아들인데 그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을 쫓아내게 되고 작은 아들은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닥쳐오는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삭의 출생과 보호 과정 가운데서 이삭을 하나님이 출생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쟁,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희롱하고 학대하는 것 때문에 이스마엘을 추방하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이 씨는 언약을 계승할 혈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씨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구약은 창세기 초반부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씨의 계보예요. 씨의 계보. 아담도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아담도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고 아벨의 계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씨를 끊는 게 아니고 다시 이 씨에서 셋을 주신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낳는데 먼저 난 자가 나중난 이삭을 괴롭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서 이삭을 하나님은 지목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씨. 그래서 성경은 선택한 씨, 선택한 계보와 선택하지 아니한 계보, 크게 두 계보에 의해서 인류가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야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씨의 본질적 개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지목한 선택한 씨가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씨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시고 선택한 자와 버릴 자가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피조세계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증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주지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언약은 당신이 지목한 씨, 그 대상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지만 이스마엘은 절대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지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언약 계승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언약 계승이잖아요. 언약 계승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다투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지목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추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계승하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이 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10몇 절까지 했죠? 16절까지 아까 읽었습니다. 그 여자는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하갈이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광야니까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늘에 놓아두고 하갈은 그냥 물이 떨어지니까 광야에서 물 떨어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하갈이 물이 떨어져서 아들은 등불 아래 두고 화살거리만큼 한 몇백 메다 떨어진 자리에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절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말하기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그를 붙잡아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갈이 물 있는 샘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고 그 아이는 자라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 땅 여자를 데려와 아내로 삼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참 어려운 위기적인 상황이 닥쳐가지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추방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추방당하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하고 둘이 광야에서 죽게 되니까 막 통곡을 하고 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을 보호해 줍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해서 샘이 있는 것을 보게 해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민족의 씨를 창대케 해주겠다고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선택할 자와 유기할 자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 작정대로 선택한 씨도 번성시키고 버릴 씨도 번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를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미 16장 10절에서 이미 약속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하갈의 씨를 번성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절대 광야에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출생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웠는데 이스마엘이 추방당하고 그 광야에서 어미와 아들이 죽게 될 지경에 어머니가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사를 돌려보내가지고는 눈을 떠서 샘물을 발견하게 한 다음에 그 하갈에게도 또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호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이것을 써드린 이유가 바로 뭔가? 아브라함께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하셔서 그 계승하시는 준비 과정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고자 하시는 포인트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뭔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계승시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건들의 의도는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승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택자에게도 주어졌고 불택자에게도 주어졌는데 택자인 이삭에게도 언약대로 이삭을 출생시키시고 언약대로 이스마엘로부터 이삭을 보호하시는
언약 계승의 여호와, 또 한편에서는 추방당한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다시 큰 민족 이룰 것을 약속해 주시는 언약 계승의 여호와.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계승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계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슬람교 있잖아요. 이슬람교는 똑같이 조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 아버지에게서 장자는 뭐예요? 이스마일이고 둘째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 하나님의 참 혈통이라고 씨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통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번성을 해서 지금 세계에 이슬람 종교가 엄청난 세력을 과시하고, 기독교보다 더 많죠. 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이 또 누굴 놓습니까? 쌍태, 에서와 야곱을 놓죠.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막 둘이 살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둘이 뭉쳐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계속해서 분류시켜 놓습니다. 구별합니다. 확실하게 차등을 두는 거죠. 차별을 하시는 것이고. 왜? 당신의 언약대로 씨를, 선택과 유기의 씨를 그대로 번성시켜 차별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 섭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아니 그냥 이럴 때도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 네 사람 불러놓고 뭐 하면 됩니까? 싸우지 마라.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뭐 한 집에 부인이 둘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친구들 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둘 되는 집들이 가끔들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문화가 더한 거예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많은 것은 그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아브라함이 그 두 아내 불러놓고 아들 불러놓고 서로 뭐 해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것이 화목한 가정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사정없이 한쪽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뭐 자칫하면 사정없이 어떻게 될 뻔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별로 그렇게 이쁜 짓도 안 하는데 사정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계시적 관점에서 이 내용들이 연결되고 이해되고 정리가 되어야지, 자꾸 무슨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삭을 중심으로,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은 성경은 난해하고 혼란스럽고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형제간도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잘했습니까? 이삭이 잘했습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생이 자꾸 뭐 하니까? 까부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좀 날 좀 참아도 되는데, 우리도 자식들 키우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둘이 싸우면 누구를 뭐라 그래요? 형아를 사랑하면 형아를 옹호하기도 하고, 작은 놈이 이쁘면 또 누구를 뭐라 그래요? 그건 엄마 마음이에요. 무슨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유불문,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필요 없습니다. 내 씨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그 씨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을 계승시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렇게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섭리해 나가시더니, 그 다음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겨나고
하갈이 보호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은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이제 여기서 나와 내 자식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당신도 당신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니 아브라함이 내가 맹세하겠소라고 말하였다. 이거 뭐 또 뜬금맞게 무슨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비멜렉이 자기 비서실장 비골을 보내가지고 평화 조약을 먼저 맺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는가? 조약을 맺고 싶은 이유는 뭔가? 첫째는 아브라함을 보니까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천성적으로 뭘 잘해요?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당신하고 이 조약을 맺지 않으면은 당신이 지금 마누라까지 쏘게 먹는 거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달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조약을 맺으면서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간 운물의 일로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그 일을 행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뭐 종들 간에 그 운물을 서로 뺏고 뺏기고 했던 양과 소를 끌어다가 서로 이런 분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아브라함이 그동안 품고 있다가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그 말을 하니까 아비멜렉은 난 금시초문이다. 그러면서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고 아브라함은 뭐를 확보하는 겁니까? 운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가축을 키우려면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물 없으면 뭐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운물은 재산권입니다. 그리고 운물을 내 것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땅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세 가지 언약을 이제 이삭에게 계승을 해 나가시는데 첫째는 씨,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씨, 거기에 중점을 주어서 이삭을 부각시키고 둘째는 뭔가 큰 사건이 있고 난 뒤마다 계속해서 운물을 확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땅 정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땅을 정복하게 이삭을 출생시켜서 언약의 씨를 하나님께서 지명한 대로 출생시켜서 성장하게 하시면서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잘못 건드리면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은 안 거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약조를 맺고 우리 서로 평화하자.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여건이지요. 자기 땅도 없는 확보된 자기 이름으로 소유된 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먼저 평화조약을 맺자고 손을 내미니까 얼마든지 맺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물을 아브라함이 매입을 해서 결국은 땅을 점진적으로 넓혀나가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33절 말씀이 브엘세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참 되게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는 의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누구를 이게 쉽게 주면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또 쉽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계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25년을 기다리게 한 겁니다. 25년 기다렸다가 자손이 나왔으면은 그냥 잔치 베풀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연이어 바로 가정의 위기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부치 하나를 쫓아내는 그런 아픔을 겪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갈을 하나님이 보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않은 횡재가 또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말하면서 땅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출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심이 확인하게 되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울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삭의 편을 드시는 이유가 뭔가? 이삭이라야 내 씨가 된다. 언약의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과정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구나. 내 생각 같으면 둘 다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추방해버리고 이삭만 데리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갈에게 세운 언약도 다시 한번 확약시켜 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서 아주 무럭무럭 잘 살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땅 주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점진적으로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음물을 선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시키는 것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울 때 이삭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도, 그리고 언약의 대상에 있어서는 불택자든 택자이든 간에 그 언약의 내용은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이 점진적으로 확보되는 과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 여기 서라,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네가 보는 이 땅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 부름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땅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을 때 찬양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 나는 흉년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내 생명 내가 유지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브라함도 보호하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진짜로 여호와이시다. 그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증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땅은 뭔가? 롯과 자기 노비가 서로 다투니까 이제 서로 결별하려고 할 때 롯이 먼저 땅을 선택을 하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란 땅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가만히 있어도 가나안 땅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때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생각지도 않게 아비멜렉이 또 자기를 찾아와서 가나안 지경에 있는 한 부분의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등기 이전해주는 그 섭리 역사를 보고서 정말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그 확정을 하나님이 지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의 모든 의미는 다른 데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봐라.
내가 너에게 언약한 그대로 25년 동안 너는 지금 궁금해했고 25년 동안 너는 의심했지 않느냐. 그래서 10년 차 되어갖고는 너희들끼리 좋은 대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나는 결코 내 언약이 시간과 상관없이 인간의 행위나 태도와 상관이 없이 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 그걸 지금 하나하나 확증시켜 주시니까 거기에서 깨달아지는 여호와에 대한 존재. 야,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공부하는 것 다른 의미 없습니다. 전부 다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둘째 아담 누구예요?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시더니 그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그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세워지는 성취 역사,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부 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서 존재하시는구나. 그걸 이 시대나 오늘 우리에게나 일관되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섭리 역사.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 왜 하나님께서 여기도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취하는가? 그리고 꼭 보면은 큰 자가 잘못되고 작은 자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택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이유도 다 뭔가? 큰 자는 어떻게 해요? 작은 자를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섬기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누가 먼저 났습니까? 아담이 먼저 났잖아요. 이삭이 나중 났지만 이스마엘이 쫓겨났고, 야곱이 동생이지만 형이 약속을 받지 못하고, 가인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났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체적으로 성취하시는 그런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한 섭리 역사. 이것이 창세기 계속해서 나타나는 섭리 역사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시험과 언약 재확인입니다. 두 번째지요. 첫 번째가 출생과 보호, 출생과 보호를 했고, 언약을 개성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 출생과 보호고, 그 다음에는 시험과 언약 재확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출생해놓고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큰 시험을 또 겪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위기 만나서 좋았다가 위기 만나서 고통 겪다가 다시 또 평화조약 맺어서 좋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을 뭐 합니까? 이제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를 만나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 것도, 평화조약을 맺어서 화평한 것도, 이삭이 출생해서 행복을 만끽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기 위한 계시적 의도에 의한 섭리 역사. 이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또 이제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기 위한 섭리 역사가 22장 1절로부터 전개가 됩니다. 22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주는 한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시니.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습니까? 큰아들은 하나님이 쫓아내버리더니 하나 있는 금이야 옥이야 하는 그 아들을 뭐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시험도 이제 갈수록 어떻게 해요? 강도가 시험, 강도 높은 시험을 안 받으시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약하면 약한 시험 받고 강하면 강한 시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벌써 이 시험 주실 때는 이 일 후에는 뭡니까? 이런 이삭의 출생 배경,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평화조약,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약받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룻과의 관계, 연합군과의 전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한 3,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살아오는 자기의 삶의 경륜 속에서 아브라함은 뭐에 대한 확증이 커진 겁니까? 모든 만사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승리 역사이다. 역사의 의미를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발생되어지는 모든 사건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확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두께비 같은 외아들 이삭을 뭐 해라 해도 바치라 그래도 눈도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앞으로 누굴 의지하고 살라고요? 방지 뭔 질문이 나올 텐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대들기 잘하는 아브라함이 한마디가 없어요. 왜? 이미 이 시험을 겪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확증을 여러 차례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이 그 땅 운물을 확보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했던 그 신앙, 성숙된 신앙,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잖아요. 이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나님은 어떻다? 설령 이삭을 죽여도 어떻다? 살린다. 제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제물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러서 그런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눈도 깜짝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죽여도 살린다 이 말이죠. 왜? 여호와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반인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여기 지금 살아도 조용합니다. 이거 뭐 난리 날 일 아니에요? 외아들 하나 지금 제물로 바치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과정이 이제 3절로부터 전개되는 거죠. 근데 아들도 웃겨요 또. 아버지, 재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그냥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자기 그 노비 보고도 내가 갔다 온다? 갔다가 올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잡으라 그랬지만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 확신 때문에 노비에게도 확신적으로 얘기하고 아들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재물 다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점심 먹고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며 의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주시려고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산 역사로 와닿게 하시고 실제 역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모든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그 크신 은총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나타나는 현상적인 문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는 본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써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